설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본가에 가서 명절을 지내고 왔습니다. 함께 우리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열 몇 명의 목소리보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누굴까요? 예, 저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 목소리가 열 몇 명보다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저희 아버님 목소리를 제가 닮았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 되면 목소리가 작아요, 작아. 얼마나 목소리 크신지 아시겠죠? 열 몇 명이 부르는 찬송보다 한 분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얘기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된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사,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찬송함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찬송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은 새벽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말씀 읽는 소리가,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 참 잠도 깨고 참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점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고 제가 철이 들고 은혜를 받아 보니까 참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찬송,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소리를 내어가지고 막 찬송도 부르고 막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켜놓으면 마이크 없어도 막 교회가 막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셔가지고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습관이 들은 거예요. 습관이. 소리를 작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집사람이 저를 막 건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설교하지요, 찬송하지요, 또 기도할 때도 얼마나 제가 또 크게 합니까? 기도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는 큰지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은 제 목소리가 크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도 가지고 계시죠. 좋은 습관은 우리가 계속 그걸 유지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좋지 않은 그런 습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몰라요. 좋지 않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는 목소리를 그냥 평소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크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단점 같은 그런 습관,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란 건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굳어진 것이 습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습관이 뭐라고요? 같이 시작.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굳어진 것,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목소리는 어떤지, 내용은 어떤지, 또 제스처는 어떤지, 이걸 제가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 제스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제가 잘 안 하려고 이제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스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설교 소리보다 그 손짓, 몸짓, 거기에 사람들의 눈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손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굳어진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꼭 저 뭐 어떻고 저떻고 그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불필요한 말을 자기도 모르게 섞는 걸 보게 됩니다. 뭐 하지 말고 뭐 말고
아이고 죽겠다. 뭐 어떻게 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정작 그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 그런 쪽이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숨은 왜 그렇게 쉽니까? 한숨. 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휴 하지 말고 주여 하세요. 뭐 하라고요? 주여. 한숨 하면은 뭐예요? 한숨은 그냥 휴 하는 거, 한숨 짓는 거죠. 그러나 주여 하면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찾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든 괴롭든 또 기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그렇게 그 말을 바꾸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행동을 보면 행동을 보면 막 무릎을 막 들어요. 무릎을 막 떨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 또 꼭 사람을 막 때리면서 얘기하는 사람, 때리면서 꼭. 아니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꼭 사람을 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꼭 치면서 얘기를 해요. 좀 때리지 말라고, 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무섭다는 거죠. 습관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얘기를 하면서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눈을 감고 얘기해요. 눈을 감고. 가만히 봤더니 그 교사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 얘기를 하면서 눈을 감고 얘기해요. 눈을 감고. 참 내가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왜 대화를 하면서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눈을 감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눈을 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게 습관이 딱 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3살적 그 습관이 8,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바뀐다는 거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이 습관은 천성을 파괴해버린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인데 이 습관이 우리의 태어난 가지고 나온 천성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파괴. 무너뜨려버리는 게 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습관은 폭군과 같다. 폭군처럼 이 습관이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습관의 위력이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좋은 신앙인, 믿음의 사람 되려면 우리도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좋은 습관이 있어야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디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뭔 차이다? 습관의 차이다.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 그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뛰어난 재능이나 두뇌나 환경이나 빽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습관. 또 이 습관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태도라고 다 쓰죠. 태도. 지그지글러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높게 하느냐 낮추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조금 습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태도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부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좋은 습관, 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또 훈련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삶은요, 신앙과 믿음 또 모든 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받지만 모든 것들은 다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그게 내 안에 습관으로 남는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이 뭐예요? 운동하는 거. 육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 달리기 하고, 그죠? 뛰는 거, 산에 오르는 거, 이런 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유익. 건강하잖아요. 맞죠? 운동 다 하시잖아요. 운동.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훈련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금생, 지금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생,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인들이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많이 가져야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구정을 지나면서 이제 2월 달이 됐습니다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고 또 도전받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어디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셨다.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시러.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등산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산책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운동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영적인 운동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습관을 따라갔다는 말이 뭡니까? 정규적으로, 그렇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감람산에 갔다는 거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 공짜로 받았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신 거죠. 공평하게 주신 게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1년 365일 8760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은 금이고 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게 우리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죠? 뭘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원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계획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벽에다가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그 청년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이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어떻게 그 청년이, 그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다니엘의 습관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 3번씩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습관 때문에 이 다니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기대한다면, 승리의 삶을 기대한다면 이 2022년도 더 어렵다고 하고 지금 오미크론이 3만 명이 넘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호흡. 우리가 밥을 안 먹고는 물만 먹어도 한 40일까지는 견딜 수 있잖아요. 40일까지는. 그런데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예? 3분, 5분 이상 숨 못 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기도가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고 빈털터리고 약해도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인생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하고 또 기도가 습관화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한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해보면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5분, 10분, 20분, 30분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은 3분 지나고 5분 지나고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기도 시간이 정말 즐거워지고 기도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쭉 소개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신방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수없이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인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새벽 미명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육신을 끌어안고 왜 기도했을까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모든 비밀이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를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드립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찬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절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헛된 신을 섬기는 저들도 저렇게 지극정성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아시고, 기도가 원동력임을 아시고, 기도가 축복임을 아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아들 이제 취업했습니다만 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취업하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요. 더 좋은 길로. 아멘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A로 가면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또 B를 주셨어요. 또 B에도 안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C라는 길을 주셨는데 이 C라는 길이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길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태의 문이 한 가정은 열렸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도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한나도 마찬가지. 한나도 그 무자의 한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무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태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태의 문을 누가 열어줍니까? 의사가 열어줍니까, 여러분? 약으로 됩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우리 사천에 아주 막 재력가, 아주 막 엄청난 부가 있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아산병원의 암건의자 최고 의사래요, 의사. 그런데 그 아버지는 폐암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의사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같이 보시, 다윗 목동 아닙니까?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니까, 그를 도와주니까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중건동의 최강자가 되잖아요. 지금도 다윗, 데이빗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다윗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막 도망갔는데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전병이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그게 어떤 힘입니까?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큰 산 문제도 두렵지가 않아요. 위협이 없어요. 위협이. 그러나 기도하지 않잖아요.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딱 주세요. 그래,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일생을 드리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세우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된 것도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는 문제 해결을 하는 열쇠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아멘입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순간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자녀든 어떤 것이든지 크고 작은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다니엘보다 더 신앙이 좋으세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알면서도 왜 안 하시다가 알면서도.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장애물이 앞에 생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장애물이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신다는데, 찾으면 찾게 하신다는데,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보다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이제 49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년이면 50주년입니다. 오늘의 우리 선진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개척 멤버들, 그들의 땀과 헌신, 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가 땀이 이곳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무릎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기도가 잘 되세요? 잘 안 되시죠? 그죠? 해보신 분들 다 알아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기도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앞에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이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집에서 어떤 방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5분, 10분, 20분, 30분 매일매일 계속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뭘 말합니까? 기도의 양 쌓여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질도 있어야 되죠. 질도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힘이 뭐냐?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돈이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늘 기도의 용사로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용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올 2022년 기도의 무릎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외친 명언을 선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고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고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영적인 좋은 습관은 계속 반복해야 우리 안에 다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잘 그렇게 훈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